네, 9월 22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은 마귀에 대한 생각입니다. 마귀에 대한 생각. 우리가 전주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키워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자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여러분 아시죠? 마귀에 대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할게요. 목사님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 먼저 질문을 보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의 아들인가요? 누구의 자녀인가요? 누구의 딸인가요? 이거를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사진 보여줄게요. 네,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네, 누구의 자식들이죠? 누구의 자녀들이죠? 네, 맞아요. 축구 선수 박주호 선수. 그래서 나은이와 건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누구의 자녀들일까요? 그렇죠. 샘 해밀턴의 자녀인 윌리엄과 벤틀리예요. 그죠? 목사님이 어떤 프로를 주로 보는지 알겠죠? 주일날 자기 전에 꼭 보는 프로가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진은 뭐뭐 이래요. 위에가 박주호 축구 선수고 밑에가 샘 해밀턴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오늘 또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연예인들 말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유명하다기보다는 역사책에 나오는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혹시 봤나요? 사도란 영화입니다. 사도. 왕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영화를 봐도 되고 또 역사 시간에 배워서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어도 돼요. 조선왕조 오분유의 책을 읽어도 되는데 굉장히 비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왕의 아들 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래서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모든 걸 가졌어.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다 가졌어. 근데 정말 이 사도세자와 영조의 이야기를 들으면 왕의 자식이 꼭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니구나. 정말로 왕으로 또 왕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고 있나요? 목사님이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왕이 영조예요. 이 왕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알죠? 조선의 왕이었으니까 이 조선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 중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사도예요. 이 아들을 낳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왕은 칼도 잘 써야 되고 무술도 가르치고 먼저
책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혔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사도가. 그래서 그 모든 배움을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욕심을 내고 더 욕심을 내고 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사춘기가 있듯이, 네,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기에는 이 사도가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 그 아들을 사랑하는 감정에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왕이, 이 아들이 점점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좀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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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막 하는데 이 아들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볼 때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아들은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이 할아버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조선을 위해서는 이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은데 이를 어떡하지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사도 이 아들이 아주 악행을 저질러요. 아주 나쁜 일들을 저지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또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아버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로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아들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손자가 똑똑하고 아들 왕을 잘 이어받을 것 같으니까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을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했지만 이 아들을 범죄자로 낙인을 찍으면 이 사도의 아들인 그가 왕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아버지는 범죄자이면 안 돼요. 범죄자의 자식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 아들을 불러다가 한여름에 옛날에는 쌀을 넣어놓던 그 뒤주에다가 넣어서 7일, 8일 동안 거기서 못 나오게 문을 잠가 놓고 굶겨 죽이게 됩니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왕과 왕자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이러한 역사책을 보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뭐 권력, 왕의 아들 막 그런 삶도 살고 싶지만 그런 게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 왕인 아버지가 뭘 했다고 그랬죠? 아들에게 좋은 것을,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력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다면 목사님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모. 아까 나왔던 그 아버지인 왕.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존재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본 얼굴이 그 부모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부모로부터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준다. 사랑을 알려줘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그 자녀, 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알려줘요. 또 지식적인 면도 알려주고 지혜도 알려줍니다. 그럼 반대로 자녀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녀 역할이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 밑에 살면서 얻어지는 것, 이런 건 무엇일까요?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살아갈 방법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한 역할 중에 있어요. 그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 자식이 처음 태어나서 본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지만 우리도 완전 갓난 아기들은 이렇게 앉아서
학교처럼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서 배우고, 언어는 말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말하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해야 되는 것도, 인간관계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우게 되고, 또 각종 지식, 각종 지혜, 생활의 지혜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의 관계, 부모 자식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는 사냥을 잘하죠. 사진 볼까요? 이래요. 사자는 사실 암사자들이 사냥을 합니다. 숫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사자들도 다 암사자들이 이 사람들은, 이 사자들은 때로 이렇게 움직여요. 혼자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치타나 표범처럼 혼자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이렇게 때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냥하는 방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 동물이 바로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부모, 어미, 사자에게 사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서론이 이렇게 길었는데, 서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것을 부모에게서 배운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께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를 적용해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1절 이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했어요. 첫 번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먼저 볼게요. 두 번째,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할 일들을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가 같은 거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까 우리는 바로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를 보면, 그렇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도록 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지 2번이 그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구나. 그저 앞에서 봤던 이야기와 생각하면 그렇죠. 자녀들은 많은 것들을 부모님으로 배운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꼬집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 아비를 따르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 아비가 누군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첫 번째 문장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누구의 자녀냐? 바로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고 또 거짓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마귀의 자녀처럼 너희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목사님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악한 일들을 행한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듯이 사랑을 행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자녀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행한다. 너희는 그럼 누구의 자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네, 이거 지난주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직접 실천해 주셨어요. 사진에도 봤듯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죄인들을, 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섬겨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행동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목사님이 죄악, 악한 일들을 찾다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왕따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림이에요.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들. 만약에 누가 사람을 괴롭힌다면, 만약에 누가 죄를 짓는다면, 만약에 누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겠느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이분법적이긴 해요. 예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둘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겠느냐? 네, 여러분도 답은 알겠죠?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가족과 친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그렇죠. 목사님이 답을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새끼처럼. 마귀의 새끼는 새끼라고 했어요. 목사님 자녀란 표현도 그래서 마귀의 새끼처럼 가족과 친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새끼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온라인 예배 후에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중에 친구들 얼굴을 못 보니까 카톡으로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랑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보다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왕따시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새끼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와 선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선택하고 행동할 걸로 믿습니다. 여기서 삶에 적용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을 또 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자, 사랑을 전하고 악은 행하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는 친구 가족을 사랑하자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따라 같이 잠깐 1분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또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마귀의 따르는 악을 행하는 행동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친구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모이기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또 코로나도 이 땅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실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제일교회 중고등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